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생목 15번째까지 은혜로 지나고 우리 오늘은 16번째로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16번째 주제로 우리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 또 사전적 의미로 먼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공의가 공평과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뭐 이렇게 해서 사전적인 의미, 종교적 단어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품성 중 속성 중 하나가 공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평과 정의 이제 이렇게 그냥 알고 있거든요. 공의를. 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의 같은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의는 좀 이거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뜻, 섭리,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의라고 얘기할 때, 이 신학 있는 묵상에서는 공의는 약간 성경적인 용어고, 또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말씀하는 가운데 구원과 연관이 있다. 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또 연관된 용어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평하다라는 게 이제 공의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의롭다, 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뭐 이런 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사실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는 그 희생, 그 대속, 그 속죄, 그렇게 해서 사랑도 실현시키고 정의의 하나님도 실현시키는 이 두 가지 속성으로 보통 저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의 공의는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섭리와 연결된 개념이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이 정의의 문제, 또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의로움과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것도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는 게 그렇죠.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맞아요. 의로움과 사랑이 열려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공의.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고, 요즘에 욥기 보고 있거든요. 욥기 보고 있는데 좀 관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욥의 이야기가 약간 그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약간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얘기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들.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 모든 대상들을 다 품어주고 모든 대상에게 그 퀄리티, 그 가치로, 높이의 그 가치로 동일하게 대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교회가 뭔가 치우치거든요. 자꾸
자꾸 이쪽으로 가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 균형을 잡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곳으로 치우치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주면 그것이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1을 주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2와 3을 주는 게 이게 공평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마음을 우리가 좀 붙잡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치우치는 것도 사실은 공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공의의 하나님, 저스티스, 정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정의를 행하는 그렇죠. 자가 아닌 거죠. 내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의롭다 하면 이 교만한 자가 되면 사실은 이게 범죄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그렇죠. 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만 보면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얘를 자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한테 사탄이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해서 뭐 믿음을 버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뭔가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욥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명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 공의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불의가 죄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의를 행해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따라가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이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얻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성화의 단계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하신 욥의 그렇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죄하고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 뭐 생일도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기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뭐 어떻게 보면 탄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이런 특정한 누군가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해답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은 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지금 굉장히 속상한 상황 가운데 그렇죠. 있지만 많이 속상합니다. 안타깝죠. 지금 8월달에 뭐 다음 세대 뭐 수련회를 한참 뭐 기획하고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께 원 돌리려고 준비하는 게 모두 다 뭔가 안타깝고, 또 성경 통독하려고 했는데 또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안경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